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완공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성공 허가가 나오게 해주시고 해결해야 할 건축 작업을 우리의 헌신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의 말씀 그분 앞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 우리의 삶에 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분 앞에서는 이런 제목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는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잡음이 나서 제가 좀 다시 껐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희생 제물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많아 성전 바깥에서는 동물을 사고 파는 일로 북적거렸다. 헌금을 성전에 가져왔고 외국 화폐는 현지 화폐로 환전했다. 이러한 거래는 대부분 부정직하게 진행됐다. 탐욕이 그 추악한 고개를 내밀었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에 맞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다. 아직 죽은 자를 살리거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동물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탐욕스러운 거래를 중단시키며 유대의 가장 큰 명절에 소란을 피울 수 있었을까? 라스베가스나 애틀랜틱시티의 카지노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경비가 나타나 현장에서 그를 끌어내 경찰에 넘겼을지도 모른다. 그날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성난 사람을 피해 달아난 것이 아니다.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낸 것은 예수의 피 손에 들린 채 채찍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받는 책망을 피하려고 성전에서 달아난 것이라고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진술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달아난다. 예수님과 맞닥뜨린 죄인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달아났듯이 신자들이 삶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죄가 그 마음에서 달아난다. 아멘. 예수님이 그 성전 정결이 두 번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1차 성전 정결을 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서는 두 번째 또 나오는데 처음에는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그 노끈을 들고 했을 때 그를 뒤집어 엎으시고 했을 때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그 자리를 떠난 걸 보고 의아했는데 시대의 소망의 설명을 읽고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신성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이 그걸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그 비춰볼 때 흉악하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는 저 사람이 건방지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 그래서 나의 장사를 방해하는가 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됐고 예수님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그렇게 불정직한 탐욕들, 추악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노끈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냥 큰 모습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 죄 앞에서 그분 앞에서는 그래서 그게 노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무섭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분 앞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납작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삶인가? 정말 그분 앞에서는 나의 모든 그런 죄악과 탐욕들이 있다면 그분 앞에서는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정말 추한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분 앞에서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정말 우리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기 비둘기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막 상을 뒤집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5년 전쯤에 저희 딸아이랑 한 달 동안 저 인도로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힌두교 사람들도 이렇게 막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비둘기를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우리 신전 앞 신을 일부러 갔었어요. 양 잡는 것도 보고 이러려고. 근데 막 얼마나 호객행위가 심한지 완전 장사지 이건 신성한 재물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막 비둘기를 굉장히 팔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염소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피비린내가 진동이 나는 데를 막 찾고 찾아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이제 그 목배에서 하는 데를.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망나니가 작도에다 놓고 목을 치듯이 염소를 갖다가 이제 저쪽 방에서 끌고 오는데 그 염소가 안 올라고
울면서 막 버티는 거야. 안 오려고 거기를 안 오려고 버티는데 그냥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이 염소를 갖다가 목에다 딱 대고 작두를 탁 내리치니까 염소가 아이고, 막 목이 펄떡펄떡 뛰다니면서 막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거 그 광경을 보면서 어우, 그걸 막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재물을 또 신성한 거라고 염소 머리를 갖다가 옆에서 막 고기하고 큰 가마솥에다가 삶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서 먹고 없는 사람들도 고기로 팔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속죄보다는 장사하는데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형식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뒤엎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정말 저 염소가 안 죽으려고 벌써 얘들은 피비린내 나는 거 직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오려고 그 방에 안 끌려오려고 막 버티는 거 보면서 아우, 죄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진짜 무서운 거구나. 사람의 죄 때문에 수많은 양들도 저렇게 죽어가야 되고, 아,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죄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깨달았던 그때 생각이 지금 이렇게 떠오르네요. 그랬어요. 죄. 음, 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 염소를 잡으면서 자기 죄를 염소한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 심정이 정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나 매일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마음을 또 갖게 되나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멀리서 오는 사람이 그 동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돈을 가져와서 시장에 가서 양을 사와야 됐는데 이제 그것이 점차 알게 모르게 성전 안으로 와서 동물이 거래가 되었고 또 일반 시장에서 사오게 되는 것은 또 인정을 않는도록 그런 현상에 있어서 그것이 다 결탁된 거예요. 상인하고 다 제사장 결탁이 돼서 그런 또 현상이 나고 그래서 아주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런 부정이 횡행하고 그런 한인부식에 참으로 참 가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 안 했는데 점차 이런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신성한 성소를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해서 예수님이 의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차 이것이 용인이 되니까 대담하게 성전에서 양을 팔고 그런 거래가 나왔으니까 참 이 죄라는 것이 눈을 멀게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너무 깊숙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까지 와 있는데 우리 죄도 늘 돌아보아서 깊숙이 두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제 돛대기 시작 수십 군데에서 그렇게 팔더라고요. 막 서로 호객하느라고 아우 완전 돛대기 시장이지 이게 무슨 선물 파는 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엄청나게 큰. 아마 여기 그때 당시도 예수님 당시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똑같지 뭐. 똑같이 인도는.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을까 그게 생각이 돼요. 정말 형식적으로 그렇게 양을 염소 데려와서 그렇게 피 흘리지 않았나.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형식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멘. 그렇게 내 자신도 그렇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닌가. 내 자신을 눈치게 됩니다. 형식적인 사람도 있었겠고
또 형식적이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진정 그렇겠죠. 네. 어디서나 네. 마찬가지죠. 왜냐면 그 양 한 마리가 가격이 지금도 싸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도 싸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싸지요. 음, 그런 네, 여기 사람도 지금 하지. 보면요. 이 예수님의 책망,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책망을 피하려고 하는 말을 이걸 어떻게 들으세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맞아요. 네, 이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저에 대한 책망이 다 나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죄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죄가 뭔지 하나씩 드러나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처음에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초신자가 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죄를 직시하면서 바라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보면 떨리고 두렵고 그 하나님이 자꾸 나의 죄를 드러내주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기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사탄이 계속 옆에서 그런 생각을 넣거든요. 넌 안 돼. 너의 죄가 얼마나 큰데. 이런 걸 자꾸 느끼기 때문에 초신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에 대한 책망이 없으면 늘 이기적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이거는 우리의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책망을 받지 않으면 죄된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책망을 피하려고 이 책망을 피하지 않고 이 책망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회개는 선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군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말이 형제 우리 어찌할꼬 이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약속의 말씀들로 인해서 이 죄에 책망받은 마음이 위로를 얻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죄를 이런 죄를 사해 주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회개로 인도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저의 삶도 지금 똑같은 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는 책망이 달가웠어요. 근데 말씀을 조금만 멀리하면 이 책망이 또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욕망이 살아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책망의 말씀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늘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 성전 안에서 해야 하는 일과 성전 안에서 좀 피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지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을 하고, 또 성전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들, 또는 조금 더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최성현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양을 파는 일이나 비둘기 파는 일들, 그 동전을 바꾸는 일들, 그 모든 것은 사실 봉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예배가 좀 더 제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도록 그런 봉사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로 치우치고 오히려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방해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서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면서 한쪽은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고 한쪽은 더 우리가 조금 후순위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아주 작은 존재, 그리고 벌거벗겨진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위선을 떨고 아무리 가장을 하고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람의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구 집사님이 그 책망, 그 경고 이런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빨가벗겨진 어린 애기예요. 아무리 좋은 옷으로 입혀놓고 아무리 어른인 척 해봐야 여전히 애기예요.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저 엄마 앞에서는 애기는 뭐예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이나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앞에 딱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같은 동질의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건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에 더러운 죄된 것들. 여기 지금 성전의 정결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 성전에서 거룩함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해주려고 봉사하려고 했던 저것이 나중에는 뭐로 됐느냐. 이게 장사의 맛을 알았단 말이에요. 네. 돈이 벌리는 거예요. 특히 종교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전해주면서 빙땅 뜯고 동물 사고 파는 데서 또 뜯고 이래가지고 이 탐욕이 그 추악한 고개를 내밀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상숭배야. 하나님 전이라고 지어놓고는 거기서 장사하니까 재물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맞아요. 예, 하나님 사업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돈 뜯어다가 말이에요. 자기들 교회는 크게 짓고 자기들만 배부르게 편하게 하고 살잖아요. 이 집단적 이기주의,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 두 번째 그 성전 정결에서는요, 내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서 내 집이라고까지 주장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항상 똑같이 어디 건물에 놀러 가거나 어떤 회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거기는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네? 옛날에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마치 그냥 막 운동장 밟는 식으로
아니면 회관에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는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룩한 임재를 의식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내내 거기서도 내가 예배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의식하면서 거룩함의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고향된 마음, 세속적인 교회 밖에서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는 성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정결 중요합니다. 교회 성전 정결은 마음의 성전 정결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임금님들이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거나 고개를 바짝 들면 뭐라고 합니까? 어딜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임금 앞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정말 king of kings, 예?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딴 마음을 품습니까? 아까 여은숙 집사님 그 염소 잡는 얘기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비슷한 체험들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을 지었는데 새 성전을 짓는데 이에 있어서 자기들은 헌신 안 하면서 남들 손을 빌려가지고 지어보려고 뭐 바자회를 한다든지 물건을 팔아서 한다든지 그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의 헌신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나머지 일을 다 해주신다니까요. 그냥 돼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진정한 헌신이 아닌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하다가 중지합니다.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둡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두움은 빛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안개나 설이나 이런 것들 햇빛만 나기만 하면 사라져버려요. 사망은 생명과 부활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기심의 인간들의 그 타락한 본성들의 어떤 속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감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정지훈, 신은주 선교사 부부입니다. 미얀마에서 NPM 직업훈련센터를 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김분여 성도 우리 새선대 입당하면은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약속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은 차상석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마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주님 앞에서 다 사라지고 눈 녹듯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모든 존재를 드립니다. 하나님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그런 짓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동기로 좋은 명분으로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어 인간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고 슬프시겠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선 저희들 벌거벗겨진 채로 주님 앞에서 작은 존재로 그저 하늘만 우러러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주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새 성전에 엄청난 과업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것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것으로 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이 크게 해주시는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의 이 새성전 건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 손길이 되어서 이 일을 끝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우리 가운데는 육신과 영혼이 연약하고 곤핍해서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아멘.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부르며 눈물 흘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영혼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모든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기도드리옵기는 김분여 성도 주님, 이제 늙음하게 그가 주님을 발견했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인